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한 TV 광고의 문구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 재밌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 대해서 공자가 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락이라 해서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죠. 부모 형제가 무고한 것,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 것. 학자답게 공자는 정말 즐거움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TV 광고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참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무슨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왜 내게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어디에도 영생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지어낸 것이고 허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얻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게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또 받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 영생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처로 가는데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일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고 고향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이 든든한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는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즐거운 것들, 많은 즐거운 내용들을 접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즐거움과는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즐거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무시합니까? 무관심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지 않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중히 모십니다. 귀하게 모십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히 모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슬퍼집니까? 우울해집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정상적인 신자들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즐거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을 내가 귀하게 모시니까 내 마음에 더욱더 신나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중히 모시는 것이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그런 많은 혜택들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신자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즐거움을 죄악의 낙, 잠깐 지나가는 죄악의 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쾌락일지언정 즐거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박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데 심령이 기쁜 것입니다. 신령한 즐거움이 모세의 삶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모세가 누리기 때문에 육신은 고생일지언정 영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왜 즐거우십니까? 어디서 나온 즐거움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 육체가 주는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즐거움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즐거움을 즐거워하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즐거움,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